는 제가 요시야 말씀에 반응하는 이제 요시야라는 그 주제로서 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나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조금 더 넓은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 이야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죠. 요시야 시대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앞 시대가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율법책 자체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아주 사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전히 우상의 천지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을 정말 악하게 다스리고 의인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므낫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 시대에 죄가 너무 많아서 유다의 멸망은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로 몇 대가 더 가긴 하지만 불과 몇십 년 더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요. 므낫세 시대,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년밖에 못했지만 이제 또 악한 왕이었고, 그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요시야는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태어나기 뭐 반세기보다 더 이전에 말하자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있지만은 이 율법책은 벌써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났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좀 해서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찾을 때까지, 이때가 나이가 아마 26살쯤입니다. 왕이 8살 때 됐어요. 요시야가 있을 때 다행히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바냐 서 있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의 어릴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는 바로 그때까지가 스바냐 활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제 성경도 없는, 율법책도 없는 그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제 큰 재앙과 심판이 온다고 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 시대에 그 죄악이 너무 많이 남아 있겠죠 지금.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스바냐의 메시지에 아마 믿음을 얻고 또 그 생각이 깨어나서 지금 성전도 수리한다든지 또 우상도 좀 없애고 하는 이런 일을 요시야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종됐다가 말씀이 이제 되찾아지는 이런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옛날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도 말씀이 있는 신앙이냐 말씀이 없는 신앙이냐, 이것이 이제 큰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 활동, 종교적 어떤 뭐 교회를 그냥 내가 출입한다든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불교인들도 절에 가서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고 뭔가 마음의 안정을 좀 얻는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종교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 심지어 교회를 믿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아닌 이 성전에 나오는 것 자체로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라는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은 망할 때까지 있었지만은 그 성전이 있으면서 이제 말씀도 같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므낫세 시대 같은 시대는 말씀이 실종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요시야 시대 때는 말씀을 재발견한 거죠. 재발견하고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그 따라서 유월절도 지키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시키는 이런 내용도 역대기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이 성전 생활만 되면 안 되고 말씀 생활도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오늘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는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한테 한 번 더 체크를 받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 가지고 훌다 선지자에게 이 말씀에 이런 것이 우리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이제 훌다의 선지자가 이제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이 말씀한 이미 그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된다는 그 말씀이 구약에 다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심판이 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훌다가 말을 해주면서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 율법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고 돼 있죠. 19절에 마음이 뭐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겸비하여 통곡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요시야를 특별히 생각한다. 그래서 요시야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요시야 시대에 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도 이야기하고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이 금요일에도 했는데 요시야 시대의 이 부흥은 결국 나라가 망했으니까 요시야가 16대 왕이거든요. 유다에 20대 망해요. 20대 시드기야가 요시야 아들입니다. 이 17, 18, 19, 20 여기 가는 거는 아들이 요시야의 아들이고 이거는 손자고 다시 다른 아들, 또 다른 아들. 여기서 아들 여기가 손자, 여기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손자까지밖에 못 가요. 나라가 이 막 왕들이 갈아치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놔요 다. 그래서 이 옆에 주변에 이제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건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요시야 앞에부터 누적된 역대 죄에다가 므낫세의 극악한 이 통치기에 이 죄의 분량이 한참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만 이때 부흥을 하고 영적인 각성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복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했지만은 이 망할 때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이런 여기 예레미야도 있겠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신앙, 뭐 이 사람들뿐 아니겠죠. 아주 믿음의 좋은 씨앗들이 뿌려져 가지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이 영적 각성, 이 부흥 다시 일어나거든요, 나라가. 그러나 나도 망해요. 그럴 때 이것이 이런 노력이 허무하냐?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1905년, 1907년, 1910년에 우리나라를 보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요때도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의 모든 부서의 차관을 일본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지 인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조금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에 한일 합방,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1907년에 하나님이 뭘 했느냐? 1905년과 7년에 뭘 했느냐? 원산 1905년, 1907년 평양에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셨어요. 나라가 망해갈 때, 우리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이 영적인 각성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가 이렇게 생긴 것은 이 영적 각성의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신앙이 깊어지고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선각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씨앗의 역할을 하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1945년에 극적으로 해방이 되고요. 48년에 건국이 될 때 보면 이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해갈 때 부흥을 주셨는데, 부흥을 줘도 나라가 망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이 시련의 기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죠? 이 시련의 기간이 어떤 공의에 의해서나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나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또는 이걸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뭐 영적인 어떤 그 사정이 다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시련의 이 암흑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영적인 각성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나중에 나라가 재건되게 하시고, 이 재건의 주역으로 크리스찬들을 사용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재건의 주역, 대통령,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회심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다음에 부통령도 그랬어요. 진짜 천사를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공식적 기독교 국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군종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이 군목들이 사병들을 신앙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건국 후에는 우리 기독교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 장로잖아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불교계에서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 편애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군성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로님 때 군성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의,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내오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힘든 것이 물론 사회적으로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아프리카, 인도, 힌두 지역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러 세계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면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면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은 어때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이 주신 이 영적 각성은 이 미래를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나 사회나 우리의 삶, 개인의 삶부터 어두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고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쩔 수 없는 그 시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문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데, 그 멍에를 안 매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완전히 나라가 무너진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거기에 겸손하게 지내면은 멍에가 가볍게 해서 빨리 벗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인기가 없는 메시지였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제 예레미야가 인정을 하라 그랬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냐면, 이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요시아가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신앙적인 각성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언약식도 하고요. 그리고 유월절 아주 성대하게 이제 거행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아주 성대한 유월절을 이제 해서 이 유월절은 정말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이 은혜롭고 풍성한 적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요시아 시대의 영적인 부흥은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다 망가지는 것 같아도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죠? 스룹바벨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율법을 가져오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율법의 각성이 일어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씨앗이 되었다,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당장 또 앞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도 씨앗이고요. 우리의 선행이나 믿음의 행위, 순종도 다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면 가을에 눌렸던 보리가 봄에 싹이 올라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동원돼 가지고 그 겨울 방학 시작할 때쯤인가 아니면 봄 방학 때인가 하여튼 그 추운데 나가가지고 우리 학교 근처에 그 보리밭에 가서 밟았어요. 그 동원돼 가지고 학생들이 보리밭을 한참 밟는데 이제 설명은 나중에 해줬죠. 왜 보리를 밟아야 되느냐? 보리를 꽉꽉 밟아야지 추운 겨울에 안 나오고 눌려 있다가 이제 뿌리가 강해진 상태로 이제 나중에 봄이 되면 놓는다. 지금 놓으면 얼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누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거를 왜 하나 그래서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딱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메시지가 바로 요시아 이야기를 할 때 딱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위에서 꽉꽉 눌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 꽉꽉 눌리고 답답한 그 자리에서 보리는 밑으로 뿌리가 깊어지고 때를 맞추어서 그 싹을 틔우도록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보리밟기를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에 뜨는 자, 그죠? 말씀으로 이 마음을 찢고 마음이 부드럽고 겸비하는 거, 통곡하는 거, 이것이 정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일 이제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과의 이제 진짜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관계는 보통 의사소통으로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카톡 메시지라도 이 표현을 하잖아요. 의사를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이렇게 자꾸 표현하면 그게 회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관계를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나 그 카톡 메시지나 전화나 아니면 그 대화에 내가 진지하게 이 화답을 하고 이 반응을 하면은 그 관계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서 정말 진지하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근심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심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
청년 때 은혜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에게 처음 제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은 사무엘서에 있었어요. 그 전에도 조금씩 이렇게 보고 뭐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두 마디 그냥 이렇게 어떤 게 좀 마음에 약간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어느 날 이게 통독 성경을 쭉 읽는데 이제 사무엘서를 읽는데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읽다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과정을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제사를 드려버리고 급하니까 이 선지자가 빨리 오니까 급하니까 막 제사를 드려버리고 또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제 좋은 거를 남겨놓잖아요. 좋은 걸 이렇게 챙겨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사울 왕이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을 때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이 떨렸어요. 그걸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근데 왜 떨렸는가?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고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꼭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한 행동이 너무 나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이 한 행동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은 지금 보니까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을 하게 된 사실은 영적으로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참 이 구원받기에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나중에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요. 찬양해. 그래서 이 태양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송이꿀처럼 보다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금보다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기 때문에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의 시대가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고 큰 은총을 입고 또 좋은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요시야가 말씀에 뜨는 거 이사야서에 제가 한 구절을 봤더니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뜨는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조금 기도를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종말론을 많이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주 여러 주 전에 그 오후 예배 때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특징을 이야기하신 게 있죠. 다니엘서 12장 그 4절에 있어요.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딱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다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왕래하는 것과
예. 그다음에 지식이 증가하는데 이 왕래하는 그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 이제 아주 급속도로 지금 이제 빨리 우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 안에 갑니다. 그죠? 예, 영국까지 가는데 12시간 정도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구 어디라도 하루 24시간 안에 막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더 빨라지고 대중교통도 KTX 같은 거 그죠? 순식간에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나중에 되면 30분에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가 이제 붙고 사람들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되고 그다음에 지식도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지식의 폭발인데 과거에 1000년 뭐 몇백 년의 지식이 지금은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 정도가 늘어나는 거는 몇 시간에 늘어나요. 지금 이 지식의 폭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연세가 높은 분들은 그걸 안 사용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AI의 챗 GPT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죠 요즘에. 그러면 물으면 뭐든지 다 설명을 하죠. 그죠? 무엇이든지. 예.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하면 그것도 대답해줘.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 이런 것도 다 대답해줘. 예. 그리고 지식이 무슨 문제라도 물으면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을 총망라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답을 찾아주는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류의 지식이 지금 우리 손바닥 안에 모든 사람의 손바닥 안에 이제 들어온 셈이 돼버렸습니다. 질문만 잘하면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지금. 예. 이렇게 지식의 폭발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예. 나중에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다니엘서 예언은 너무나 지금 강하게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는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또 종말론도 좀 연구해보니까 계시록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그 역사를 7인과 7나팔과 마지막에 뭐죠? 7대접이 있어요. 7대접이 있는데 7인의 에도 재앙이 있고 7나팔에도 재앙이 있고 7대접에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향이 있는데 이 강도가 커져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이때보다 이때가 더 크고 이때는 더 큽니다.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재앙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중간중간에 인터벌이 길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난과 어떤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는데 갑자기 다 한꺼번에 막 오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은 일상의 생활을 또 살고 또 한 번씩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의 정도는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7나팔이 끝나는 여기 끝나고 여기 약간 다른 부연 설명이 있고 나서 계시록 14장쯤 되면은 이 추수가 있습니다. 추수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낫을 들어서 하늘에서 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하늘로 걷어가요. 그리고 땅에 이 진노의 포도즙 틀에 이 포도를 놓고 이 심판의 추수를 해요. 거기 14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그 장례식 때마다 꼭 하는 그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휴거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그거가 아닌가 하고 저는 지금 굉장히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이 보통 전쟁, 그죠? 또 이 어떤 전염병, 그다음에 경제적인 기근,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요때는 4분의 1 정도, 이쪽에는 3분의 1, 여기는 100%의 그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앙의 규모가 커져요. 인류 역사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까지 왔죠. 요즘에 우리가 정말 이 신문 보기가 무섭고 뉴스를 보기가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바빠서 못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뭔가 굉장히 흔들려요, 세상이. 그죠? 옛날에는 좀 그래도 덜 이랬는 것 같은데 지금은 미국이 막 관세로 막 온 세상이 막 흔들리고, 그죠? 그리고 막 굉장히 국가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기도를 위해서 조금만 상식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브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신흥 개발국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인데요. 이게 B는 브라질이고 브라질, R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땅만 큰 게 아니고 천연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군사력이 강하고, 요 I는 인도입니다. 인구가 많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C는 중국이죠. 차이나, 그죠? 그리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고 경제가 커지잖아요. S가 뭘까요? 이거는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 이 브릭스가 2006년에 만들어져서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요 브릭까지 있다가 요게 하나 붙었어요. 그러더니 작년, 올해 이렇게 되면서 최근으로 와가지고 이슬람 국가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브릭스의 그게 뭐냐면 정신이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미국이 원탑으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처럼 한 나라가 너무 강하면 다른 나라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못 싸우는 그런 정도로 돼버려요. 그런데 이 미국의 세계 패권을 이게 이제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 이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동안 퍼주면서 이 패권국 위치를 유지를 했어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주고 혜택을 많이 봐주고 이러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많이 주면서 유지해 오다가 자기들도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커졌는데 이 나라 중에 특히 이 차이나가 너무 힘이 세진 거죠. 미국의 한 70%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질 것이 거의 이제 예상되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예를 들면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패권국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차이나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됐을 때 어떤 세계가 될 거냐?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황바울 선교사님 공안에 끌려가서 십몇칠 동안 취조당했잖아요. 그죠? 그 독재 국가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 또 종교 단체 이런 거를 탄압하잖아요. 예. 그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예.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향상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도 이 차이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도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가진다는 것이 이걸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지금 이런 상태, 이런 브라질이라든지 다 대국이죠. 예, 그 러시아까지 다 한 덩어리가 지금 점점 되고 여기 이슬람 세력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판을 흔들어서 차이나가 좀 약해지고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현재 가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많이 흔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세상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를 말도 안 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높였다가 조금씩 낮추면서 뭐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전쟁은 경제 문제로 충돌하다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2차 대전도 식민지 쟁탈을 하다가 일어난 거고요. 1차 대전도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뭐 피살돼서 일어났다는 그거는 트리거가 된 거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전쟁 같은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다 전쟁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관세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국방부입니까? 국무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죠. 최근에. 그죠? 아예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 하여튼 이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2020년 뭘 경험했습니까?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 한꺼번에 이렇게까지 세상이 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질병을 지금 만들 수도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인류가. 핵무기만 위험한 게 아니고 이런 이 어떤 하나의 무기로서 이 질병을 퍼뜨릴 수도 있는 이런 기술을 지금 인류가 가지게 됐다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실제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시대에 점점 왔느냐는 거예요. 그 핵무기가 벌써 1945년에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처음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때 벌써 사람들 중에 철학자들 중에는 이제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무 무서운 무기라서 서로 잘 못 쓰고 그냥 가지고만 있고 위협만 하고 이제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이 세계가 굉장히 흔들리고 이대로 그대로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는 인류 역사상 제일 풍요롭기도 해요 한편.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처럼 잘 먹은 조상님들은 없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잘 지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 근데 동시에 어쩌면 그 대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말과도 가까워서 큰 어떤 재앙이나 큰 문제들도 닥칠 수 있는 이런 큰 틀 안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죠. 더구나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다른 많은 면에서 뭐 여러 가지 견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분석이 있는데 하여튼 한편 너무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우리가 넘어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마지막에 큰 추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부흥도 일어날 것이다.
아주 큰 부흥도 일어나고 이런 재앙도 있고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세계 역사 무대 지금 이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K-팝하고 K-드라마, 그죠? 근데 이게 K-팝과 K-드라마로 끝날 게 아니고 K 가스펠이 나가기 직전인 거죠. K 가스펠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보세요. 우리나라 건국 48년 1948년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같은 해에 건국을 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엔에 들어가고 할 때 이스라엘이 도와줬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왠지 많이 도와줬습니다. 건국 배후 역사에도 있어요. 미국에서 건국 운동을 할 때 이승만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건국 운동을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이 관계가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하고는 이스라엘하고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마지막 이 가까이 언젠가는 올 것인데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제가 이것도 중요하다. 24장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5장에는 종말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깨어 있어라. 기름이 없이 그날을 맞으면 안 된다. 그죠? 그 기름, 그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주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제 맺었느냐.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양과 염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걸로 이렇게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그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금요일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근데 실제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종말 의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너무 엉뚱한 사람들이 휴거를 막 주장하다가 불발되고 이러니까 이 휴거나 주님의 재림이 우습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또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 재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이 뭐라고 끝나죠? 내가 속히 가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서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맞아요. 그죠? 그 초대교회 때부터도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좋은 신앙이 맞습니다. 비록 그게 100년 후거나 1000년 후라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거죠.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큰 아주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구약 역사서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특히 절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요시야 시대, 오늘 말하는 이 요시야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히스기야 시대도 신앙 각성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앙 각성을 한 그것이 결정적으로 뭐로 나타나느냐?
유월절을 회복한 겁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 이 히스기야 시대 유월절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렇게 성대한 유월절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상당히 잘 지켜. 이 뒤에 왕들이 많은데, 그죠? 여기 13대 왕이거든요. 16대. 이 여러 왕들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16대 요시야 때 유월절을 역시 회복하는 거예요. 종교, 우리 신앙 각성을 하면서. 이때 이 유월절의 성대함은 이 앞으로 가서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 이후로 이렇게 잘 지킨 유월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로 갈수록 더 성대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느헤미야 시대 때는 신앙 각성이 또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에 신앙 각성,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영적 각성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을 말씀을 듣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때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을. 이 초막절은 언제 이후로 이렇게 성대한 초막절이 없느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성대한 초막절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아주 상징적인 사건들인데요, 갈수록 큰 회복이 일어나요. 뒤로 갈수록 아주 처음에 있었던 아주 풍성했던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가 끝나갈 때쯤 되면 사도행전 같은, 사도행전에 일어나듯이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충만한 역사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영적인 각성의 열매는 유월절이었잖아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이거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마지막 느헤미야의 그 시대에 있었던 초막절은 뭘 말하느냐? 초막절은 이게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간 다음 광야 생활을 추억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해서 거두어 들여서 저장을 할 때 수장입니다. 추수를 해서 저장을 했다, 이게 수장이에요. 추수를 하고 저장을 했을 때 이 초막을 짓고 지킨 절기가 이름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은 절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간 다음에 옛날에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우리가 초막을 치고 아주 어렵게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늘 먹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런 물도 얻게 해주시고 그때 그렇게 살았었지.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추수를 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됐다, 감사하다, 그때를 잊지 말자,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이거거든요, 초막절이. 그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과거를 돌아보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장절의 의미도 바로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인 상태예요. 요 곡간에 들인 요 상태가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추수, 하나님이 거두어 드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죽정이는 심판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의 비유 중에 인자가 올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묻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인자의 날이 갑자기 올 것이다. 그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데려간다, 어떤 사람은 버려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거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에 비교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데려가는 게 좋습니까? 버려두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아침에 그냥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밭에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밤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어나죠. 그죠? 그것도 참 재미있어요. 이 휴거가 전 지구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날 테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어떤 사람은 낮에 그 일을 겪는다. 그죠? 그것까지 맞아요. 예수님의 말이.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수장절,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추수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느헤미야 시대의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을 지킨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천국으로 불려가고, 혹은 휴거가 되면서 시작되는 그 구원의 마지막 나타나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7 절기가 있어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7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여기 봄에 있습니다. 그다음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 마지막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에요. 요거는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절기를 레위기 23장에 보면 쫙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근데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봄절기에 딱딱 맞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때 이게 이제 이미 현실화가 다 된 겁니다. 이 절기가 의도했던, 이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것의 실체가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요 나팔절은 지금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하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끌려 올라가요.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휴거인 것 같은데 그다음 요 단계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설명하는데, 근데 어쨌든 3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4개는 실현이 된 거예요. 요거는 봄이고 요거는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첫, 그죠? 처음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이게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느냐 하면,
자, 성경은 결코 딴데 어떤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경의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 믿음도 얻고 지혜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전체 그림에 지금 우리 시대가 뒤숭숭하고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인류가 지금 큰 어떤 더 큰 전쟁이나 혹은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큰 환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너무 환란만 두려워할 게 아닌 것은 중간중간에 이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려 올라갈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데려감을 입을 때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죠. 일상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단 하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일단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확실하게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열천의 비율을 보면 열천의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성공률이 몇 퍼센트예요? 50%죠. 5천년은 준비가 안 됐고 5천년 됐고 예수님이 그날 데려감을 당한다고 할 때 그 프로가 몇 프로입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쓰기니까 그것도 50%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50%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50%든 뭐 70%든 뭐 30%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주신 그 본뜻 그리고 이 재앙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한 요것만 말하면 이제 다 됩니다. 자, 7 인도 있고 7 나팔도 있고 여기 7 대접이 있는데 이 대접은 여기 14장 끝에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 대접 때는 심판이 거의 모든 게 파괴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마 휴거 이후에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휴거 전에도 이 환란은 있죠. 수시로 환란이 있고 요 끝쯤 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요 끝에 나타나요. 요 12장 13장 이쪽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할 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동요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마 제일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적 인물이 나타나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다 이렇게 거의 이제 확신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은 언제라도 나타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억제하고 있어서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게 하려고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때는 이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하지만 결국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이제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세계에. 그런데 그러면 이 7 대접의 심판은 그야말로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7 인과 7 나팔의 재앙들이 지상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때때로 이 지구를 오게 되는 이 시나리오는 왜 이게 허락된 거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깨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준다기보다 이러한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한 번씩 뒤집거나 이 환란을 인류에게 가져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계기를 계속 이 땅에 한 번씩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런 재앙과 심판은 우리 인간에게 이 지상이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콜링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뭐 우리가 한국은 진짜 우리 지금 자체도 우리 건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고, 북한도 해방이 돼야 되겠고, 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의 큰 사명을 마지막 시대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까지 데려오신 줄 믿어요. 그죠? 그래서 K 이 위상을 높여 놓았잖아요. 이 K 위상을 높여 놓으신 것은 이걸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을 많이 웰컴해 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많이 웰컴해 주잖아요. 그 웰컴해 주는 위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지금 뭐 애기들도 적고 주일학교도 약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전 세계로 사실은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되고, 그렇게 우리도 그런 큰 목적 하에서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래서 더 방탕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신 것은 나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같이 이스라엘 이미지를 우리나라에 줬단 말이에요. 건국을 같이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부를까요? 우리 은경 집사님 하나 소개해 주시죠. 뭐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건강,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되는데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자여 의심하였느냐,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의 너무 귀한 그동안의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복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부르고 염려를 맡기면서 또 우리의 구할 바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큰 것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나 교회나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는 자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은 정말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주님 더 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더 큰 능력으로 주의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아버지 강한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이 땅에 큰 소망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이 땅 위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가 있게 될 것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놓은 저희들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현실적인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차원에서 이 세계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에 눌리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왕국이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대한민국이 일제 합병되는 아버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은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며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게 하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며 재건되게 하며 하나님의 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재건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가 움직이고 스룹바벨이 은총을 입으며 에스라가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에 주님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나고 주님이 우리나라 이 건국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별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 세상을 움직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예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온 땅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여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 있는 아버지 이 시련과 하나님 우리의 고충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하나님의 그러한 문제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문제의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던져 뽑혀서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여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여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참된 교회답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입을 넓게 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나라의 주님의 어둠을 권세는 물러가고 어둠은 아버지여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과 정의와 하나님의 공정함과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는 악의 세력도 있고 재앙도 하나님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많은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여 이 땅에 취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그 목적대로 주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 땅에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저희들 개인의 삶의 문제 주님이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며 넉넉히 감당하며 힘을 가지고 감당하며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번만 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땅의 사역을 보니까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정상화되고 건강하게 되고 악한 영은 물러가고 이 병들고 찌그러졌던 것이 이제 바로 펴지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제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 또 우리 병든 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나 국가의 병든 문제들, 또 어둠들, 악한 힘들, 권세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선포하면서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와 사회에, 국가에 주시라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권고하신 주님은 그 믿음의 현장에서 치료의 역사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현장은 바로 치료의 아버지 현장이었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귀신에 눌린 자가 성하여지는 바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아버지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주님 치료가 일어나고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상한 것들, 하나님 우리의 억눌린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에 있는 어둠들, 하나님 이 사회에 있는 어둠들도 주님이시여 몰려나가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지각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른 손이 펴지고 우리의 참 걸을 수 없었던 아버지 자들의 이 발이 펴져서 걷게 되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의 눈이 보이게 되며 하나님의 성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침상을 들고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문둥병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이 들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환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치료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정서적인 아버지 상처들, 영적인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교회적인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이 사회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 잘못된 병든 것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원한과 미움과 분노 하나님 아버지 악의가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치료가 되어서 건전하게 돼서 아버지 건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아버지 사람들부터 해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으며 치료를 받으며 나음을 입으며 하나님의 건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건전함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입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 하나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승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결박에 오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한 악마의 권세를 주님께서 결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승함을 받게 하시고 온전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함을 입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시알라바톨로 코로스메스토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와 싸우니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염려를 맡기며 근심을 맡기며 우리의 고충을 맡기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